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올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이의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 즐겁고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기독교에 있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오늘이 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서로 이렇게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먼저 무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또 큰 기쁨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이 섞여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그걸 전했는데 11절에 보면은 16장 11절에 믿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음에 대해서 꾸짖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죠.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되겠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겠고 예수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가면은 예수님을 뵈고 직접 지금 경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정말일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4번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도 바로 이 제자들은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낮아지심, 그 비천함이 비하됨이 너무나도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부활과의 간격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그 간극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일까요?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한계치를 넘어서 버린 그러한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그렇게 밑에까지 내려간 분이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부활을 한다? 그것이 와닿지 않고 체감되지 않고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는 모두 그 부활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몸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성체를 입고 영원한 그 몸이 되셔서 다시 우리에게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승천과 다른 승귀, 높아지셨다, 귀하게 여김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사도행전에 주로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높이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5장에 보면은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재판장으로 정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임금과 구주가 되셨습니다. 임금과 구주가 되셨습니다. 재판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확증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재판장이 되셨다는 것,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는 것,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당연히 그러하신 분인데 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셨다, 도장을 찍은 것처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그 죽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죄사함이 되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되고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주님의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부활은 주님의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죽음의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죄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혹은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부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보증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죄송한 말입니다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였는데 이것을 건지신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안을 때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은 제가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도 과연 나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일인데 어떻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효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죄 문제가 2000년 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죄 문제가 과연 관련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언장 같은 것을 보면은 과거에 그것을 썼다 하더라도 현재 효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내 죄가 정말 십자가에서 나의 이 더러운 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죄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정말 하얗게 되고 이 시커먼 죄가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그것이 사실일까요? 내 죄가 얼마나 큰데 그 죄값이 어떻게 다 치러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어떤 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사람은 내 죄가 너무 커서 그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 죄가 그렇게 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왜 큰 것일까요? 우리의 죄는 바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러한 우리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 죄가 너무나 커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는 것 정도로 과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 부활하신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해봤다면 우리는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참혹한 형벌이며 유대인에게는 저주받은 것이고 그것이 이방인이 보더라도 얼마나 처참한 형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통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은 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밑바닥까지 갔던 그러한 것인데 그 밑바닥이 과연 어디까지 내려간 것이 될까요?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특이하게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1908년 이래 사도신경에서 모든 다른 나라 기독교 교회에 있는 그 한 구절을 빼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내려가셨다는 그것이 됩니다. 라틴어로 descended ad inferos, 영어로 he descended to hell. 분명히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나라 모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왜 빠졌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지옥에 가셨다는 것은 그만큼 지옥을 경험하셨다. 지옥으로 내려간 것만큼 끔찍한 그 경험을 하신 것이고 공간적인 이동 이것이 아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칼뱅도 그러한 입장이긴 하죠. 그런데 칼뱅 바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교단이 가장 많은 성도가 있는 장로교 교단의 바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칼뱅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칼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간적인 이동을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 지옥 강화에 대해서 이것은 결코 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코 빼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지옥 강화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실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신 것만큼 큰 고통을 당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약간 좀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해서 정말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칼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령 이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옥 강화를 아예 빼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큰 고통 당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것보다는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 그래서 결코 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옥 강화,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진노를 바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실 때는 제가 지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의 한 10배 정도 되는 그 절규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사실 우리가 공간적으로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지옥에 공간적으로 갔다면 거기서 느낄 그 고통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감 아니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바로 그것을 느끼는 그 지옥과 같은 끔찍한 고통을 느끼시고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타깝게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지옥 강화에 대한 것이 빠져 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정말 지옥에 떨어졌다고 내려갔다고 표현될 정도로 큰 고통을 겪으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눴는데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해야 되는 그 설교를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하기도 했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해서 매년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듣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는 어떠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공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고통을 당하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찢기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다 할 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줄여서 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줄여서 보통 하나님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보통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셨는데 저는 그것이 성경의 행간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찢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찢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부모가 어떤 것을 지시했을 때 바로바로 100% 순종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발 100%는 하지 말고 한 90%만 해줬으면, 70%만 해줬으면, 30%만 해줬으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아이에게 벌을 세울 때가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벌을 세울 때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은 요령을 피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고지식하게 손들고 있으라고 할 때 계속 손들고 있는 아이가 고마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혼을 내고 있는데 막 웃기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웃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장제라는 그 사자성어를 알고 있습니까? 바로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슬픔인데, 이것은 바로 원숭이 어미가 자기 새끼 원숭이를 뺏겨서 중국에서 송나라 때 전에 오는 이야기인데요. 계속 그 배를 쫓아가다가 배가 강기슭쯤 왔을 때 배에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그 병사들이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새끼를 빼앗겼을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정말 아파서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물이 이러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죠? 압살롬이 바로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지를 수 없는 백주대낮에 저지를 수 없는 일을 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죄 많은 인간의 부모가 가진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 죄를 온전히 갚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적당하게 해서는 온전한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더라도 바로 땅을 벌려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무것도 못하는 분인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온전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정 부분 동참하신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아픈 마음이 나타난 것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숨은 그림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항상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것이 1차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져준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데 개입하지 않으시기로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아주 작은 것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벌을 세웁니다. 추운 겨울에 너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는데 이 아이가 어리석게도 응달에 가서, 그늘에 가서 손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햇볕에 있으면 따뜻할 텐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정말 말을 잘 듣는구나, 너무 착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답답하죠. 미련한 녀석 이러면서 너 거기 있지 말고 햇볕에 가서 서 있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것은 바로 그 벌을 받는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도 그러한 것으로 저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포도주, 몰약탄 쓸개즙을 마시게 했던 그 장면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이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취 효과 조금이라도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 입에 조금이라도 닿게 하려는 것, 그것이 저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방이 컴컴해졌습니다. 그것은 수치스럽게 정말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정말 햇볕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그 햇볕을 가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둠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진노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숨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발과 손에 못자국은 있지만 다리가 꺾이는 것은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준비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하나도 모르셨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배려한 그런 것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밤을 지새워서 계속 있으셨다면 들짐승에게 또 신체가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금씩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생자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그 뿌리에는 저는 이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통 해석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해석을 다 우리는 받아들여도 됩니다. 참 인간으로서의 고통, 또 우리의 죄를 지는 것에 대한 그 고통, 당연히 그것에 틀렸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그 뿌리에, 그 저 십년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 독생자가 받는 고통을 바라보실 때 그 찢어지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독립운동하던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어머니에게 알려지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주저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마음이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23장 32절에 보면은 코웃음과 조롱의 잔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에 대해서는 진노의 잔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잔에는 비소, 코웃음과 조롱의 잔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조롱당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조롱당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제가 반대하는 성부 순환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 정치인이 조롱을 받게 되겠죠. 이 정치인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성령님께서 저는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시작되면서 정말 통곡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것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그렇게 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다고 비난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간구했는데, 바로 이러한 마음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사역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또 그것을 알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조롱당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인데, 창조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이 십자가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마치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도 느슨해져서 단절된 것처럼 보이고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바로 성령님께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사역은 성삼일체 하나님과 무관하신 사역이 아니고 너무나 깊게 관련이 돼 있으면서 또 너무나 큰 고통이 들어가 있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나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한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매일같이 새벽 예배 가운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에 나오는 그 중요한 말씀은 바로 1장 23절에 있고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부활절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주시고 그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며 갈 길을 정해 주시고 거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쓸개를 탄 포도즙을 정말 거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온전히 죄값을 치르고 조금이라도 약화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것도 있으셨고, 또 생생한 정신 상태로 있으시겠다, 이러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집사님이었는데, 암 투병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마약과다 같은 모핀을 맞게 되는 것인데, 이분은 이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모핀을 맞으면 통증은 덜해지지만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정신이 몽롱해져서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집사님처럼 말씀을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 무엇보다도 소망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성공,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이 땅 가운데 명예,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과 조금이라도 1mm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근원이 될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내가 1mm만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낙담이 없을 것입니다. 좌절이 없을 것입니다.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만이 있을 것이고 감사만이 있을 것이고 기쁨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 수 있고 이것을 간증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환하게 주님을 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참으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으셨음을 봅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또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을 확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 그것은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러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